영적 전쟁을 위한 준비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요거를 보면요. 여기 이겁니다. 여기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또 13절에도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 이게 전신갑주가 그럼 뭐냐 이게 뭐예요. 왜 이걸 전신갑주를 입냐면은 여기 전신갑주입니다. 물론 요거 대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왜 그럼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냐. 이거에 비교를 한 겁니다. 그 군인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요 마귀는 그런데 이게 여기 보면은 우리가 전쟁을 준비하는데 이 전쟁도 이렇게 준비도 안 하고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마귀한테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마귀에게는 피하기보다 적극적으로 싸워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야고보서 4장 7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여기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를 대적을 해야 됩니다. 대적을 하고 그러면 이제 피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 사자나 또 여러 가지 아프리카 이렇게 자연에 살고 있는 사자, 호랑이 또 많은 동물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이 소들이 이렇게 몰려가잖아요. 몰려가다가 이렇게 사자가 이렇게 옵니다. 사자가 이제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 소들이 그거를 돌아서 가지고 이렇게 막 대결하면은 이 사자들도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소들이 막 도망가면은 막 쫓아와요. 그때 쫓아와요. 그래서 막 뒤를 갖다 물어뜯고요. 매달려 가지고. 근데 이렇게 돌아서 가지고 같이 단체로, 물론 혼자서 하면 지겠죠. 단체로 돌아서 가지고 소들이 막 이렇게 뿔을 대고서 하면 그 사자들이 달려들지 못하고 도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영적 전쟁을 위한 준비를 하는데 우선 요 마귀를 어떻게 대적을 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한데 이 대적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근데 이 전신갑주는 군사의 무장하는 것에 비교했는데 요건 제가 이렇게 뒤에서 말씀드리고요. 근데 영적 전쟁에 필요한 것은 칼이나 창을 육적인, 여기서는 이렇게 우리 육신의 이렇게 군인들의 비유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영적 전쟁에서는 칼이나 창 같은 육적인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요거를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 물론 뒤에 나오지만 이렇게 표현한 거지만 이게 실제적으로는 육적인 그러한 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각 기독교인들이 자, 나 교회 다니니까 오늘부터 영적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 여기서 보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죠. 전신갑주를. 그래서 이것처럼 집에다가 여기 투구도 사놓고 방패도 사놓고 뭐 칼도 사놓고 이런 거 허리 이렇게 해라는 게 아닙니다. 왜냐? 영적 전쟁에 필요한 것은 칼이나 창 같은 그런 육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여기 이제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 베드로가 막아서 가지고는 칼로다가 그 옆에 있는 종의 그 말고의 길을 자릅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입니다. 체포당할 당시에요. 예수님이 이제 여기 잡혀가시는데 베드로가 여기 보면은 칼을 들고 있잖아요. 칼을 들고서 이제 여기 칼이 어디 있어요? 여기 칼인가요? 그래서 이걸 들고 예수님 체포할 때 이걸 막아서 가지고 길을 자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칼을 내려놓으라고 그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러한 것이 우리가 그러니까는 영적 전쟁에 필요한 것은 칼이나 창 육적인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미리 여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된 게 영적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으니까 내리 이런 걸 뭐 칼도 사놓고 뭐 총도 갖다 놓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보시면은 첫 번째 필요한 게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 그런즉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허리띠가 없으면 어떻게 다닐 수가 없겠죠. 여기 보시면은 요 진리의 허리띠 이거 보면 진리의 허리띠라고 했죠. 이렇게 우리가 진짜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준비하라는 게 아니고 요거는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여기 허리띠를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 그래서 우리가 허리띠를 띄어야 되는데 요거는
거짓의 허리띠가 아니고 진리의 허리띠. 거짓이 없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성실과 정직한 걸 말합니다. 근데 거짓의 허리띠를 띠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는 사탄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저렇게 거짓된 생활을 하고 또 속이고 그런 걸 하죠. 그런 거는 이미 하나님이 이런 전신갑주를 입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거는 언젠가는 스스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떼야 돼요. 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부정선거 같은 건 뭐예요? 거짓이잖아요. 거짓이에요. 이러한 거짓이 있으면 이 거짓을 가리기 위해서 계속 또 거짓을 해야 되고 계속 거짓이 늘어납니다. 자꾸 덮기 위해서는. 그러다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나중에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리의 허리띠, 진리. 남을 속이거나 거짓을 하거나 또 부정선거 같은 거 이거를 해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 그냥 멀쩡한 대통령들을 막 그냥 그 거짓이 드러날까 봐 그냥 탄핵시키고 계속 또 앞으로 또 무슨 일을 벌일지 모릅니다. 그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이렇게 띄어야 됩니다. 제가 요거 얘기하면은 정말 아쉬운 것은 우리나라 그 5.18 있잖아요. 5.18도 보면은 아직도 그 유공자 명단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민주화라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한 1000여 명의 그 정체불명의 무장 세력들이, 폭력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세력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5.18 때 뭐 그냥 이렇게 데모만 한 게 아닙니다. 정말 10만여 발 이상의 총탄, 그 다음에 5,000전 그 총기, 600여 대의 무슨 장갑차 같은 비슷한 거예요. 군용 트럭 같은 거, 집차 같은 거요. 기관총, 수류탄, 그런 그림도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런 거 있었는데, 아직도 유공자 명단을, 아직도 유공자라 그러는데, 누가 유공자인지도 모르잖아요. 그거 밝히고서 거의 20년 동안 진상규명한다고 그러는데, 지난 그 문재인 정권 때도 5년 동안 진상규명한다고 400억을 이렇게 예산을 짰어요. 그 진상규명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유공자가 누군지 그걸 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주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지 그걸 다 일일이 조사하면은 진실이 규명이 됩니다. 진실 규명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절대 안 봐요. 뭐 같으냐면 장례식에 갔는데 장례식의 시체를 누군지도 얘기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냥 쫙 얘기도 안 해주고 무조건 가서 장례식에 참석하라고 그러는 거 똑같아요. 매년 5.18 우리가 유공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참석하고 그냥 계속 그거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아마 좀 의심스러운 사람, 좀 그런 사람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표를 안 하는데, 또 특별법, 이런 것도 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그거 이렇게 정직하게, 이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됩니다. 조그만,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얘기하면 다 이렇게 처벌하는 처벌법을 만들고요. 막 그런 식으로. 또 부정선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절대로 노타치. 자기들 독립기관에 건들지 못하게. 그리고 부정선거다 그러면은 또 그 부정선거라고 그런 사람 처벌하겠다고 처벌법도 마련하겠다고 또 건의까지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5.18하고 유사합니다. 이게 다 뭐예요? 진리, 뭔가 숨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항상 우리가 진리를, 허리띠를 매야 돼.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뭐예요? 의의 호신경. 이 호신경이라는 게 사실은 의의 흉배라고 그랬어요. 과거, 전에 개혁성경에는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 어디냐, 흉배라는 게 가슴을 덮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의의 호신경. 이 흉배, 흉자는 가슴 흉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가슴을 덮는 거 있죠. 우리 이렇게 보면 심장을 보호하고, 그래서 이거를 의의 호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의 호신경은 뭐예요? 의의 호신경은 진리의 허리띠, 진리는 허리띠, 그 다음에 의의 호신경, 그러니까 가슴을 덮는 건 의. 요 의라는 것은 올바른, 그 다음에 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 이런 것도 포함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아까 말한 진리의 허리띠랑 또 유사한 점도 있습니다. 가슴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보면은 로마서 8장 1절에도 그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정죄함에, 다시 죄로 인해서 우리가 정죄를 받거나 하나님한테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된 사람들은 그렇게 의롭다는 칭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아무리 유혹을 해도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근데 마귀가 와서 계속해서 너는 죄인이야, 넌 죽어. 그냥 내 말을 들어. 막 이렇게 막 아무리 꼬셔도 넘어가지 않겠죠. 그래서 이거를 방패, 의의 호신경이랍니다. 이 가슴에 있는 호신경, 흉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그 세 번째는 또 뭐냐?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 요거는 이제 평안, 피스라고 그러죠. 요 신발은 여기 뭐예요? 여기 보니까 여기 써 있죠.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고. 여기 평안의 복음의 신발. 신발은 피스, 평안하고 관계가 있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신발이 없으면 우리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허리띠가 없어도 뭐 다닐 수도 없을 겁니다.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근데 신도 마찬가지죠. 신도 우리가 이걸 꼭 있어야 전쟁이 가능하죠. 근데 이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평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그랬는데 매일 불안해가지고 그냥 어떡하나 막 그리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러면은 이 평안의 복음에 이거를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에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기가 나 어떡하나 나는 막 그러고 전도하면 이게 되겠어요? 안 되죠. 또 이게 그다음에 이러한 그 영적인 싸움에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담대하게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막 불안해하고. 왜냐하면 근데 우리가 그러나 이렇게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으면 전쟁에 훨씬 더 영적인 싸움에서 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믿음. 아까 믿음의 방패. 방패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믿음의 방패의 역할이 있어요. 이거는 불화살, 악한 자의 불화살, 마귀의 불화살,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악한 자의 불화살이 다 소멸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는 요 방패는 여기에 어디 있느냐면은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요게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요거는 조그맣게 그렸는데 당시에 그 로마 군인들은 이 몸을 다 가릴 수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화살이 날라와도 다 막을 수 있고. 근데 여기서는 아주 작게 그려놨는데요. 그래서 요거는 그 불화살을 막는다. 그 악한 자의 불화살. 그렇지. 이게 아주 굉장히 방어용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이게 무기가 될 수 있겠죠. 요즘에도 영화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이제 불화살이 막 날라올 때 이 방패로다가 이렇게 막아가지고 엎드려가지고 막고 있고 그러한 것이 우리가 많이 드라마나 이런 데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만약에 이 불화살은 악한 자의 불화살이라는 이거는 뭐 유혹이라든지요, 의심, 불순종, 그 다음에 탐욕, 온갖 아주 그냥 옳지 않은 사탄 마귀 갖다 주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포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그 불화살의 공격을 마귀의 이런 유혹을 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방패가 있어요. 방패가 다 막아내잖아요. 다 소멸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는 이거는 이제 머리에 쓰는 건데요. 머리에 투구를 쓰고. 머리도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은 데가 없어요.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게 뭐냐? 성령의 검. 성령의 여기 검이라고 그랬죠. 성령의 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요 방어용인데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 요게 공격 무기가 유일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칼을 갖다가 성령의 검이라고 그래요. 요 칼을. 유일한 공격 무기가 됩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오늘 그러면 요 성령의 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돼요.
이 검이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요거 우리가 보면은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의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야?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성령의 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다. 이런 공격 무기가 여기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예수님도 보면은 사탄이 와서 유혹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사탄의 유혹을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치는 그러한 것이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오늘 우리가 첫 번째는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이유와 영적 전쟁의 대상,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우리가 봤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봤냐면 영적 전쟁을 위한 준비. 영적 전쟁을 준비. 요것도 이제 봤죠? 영적 전쟁을 준비로서 요 5가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허신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제 이것이 바로 이런 식으로 간단히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럼 오늘 마귀의 계획을 대적하기 위한 영적 전쟁에서 마지막으로 요거 영적 전쟁의 수행 방법.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느냐. 이걸 보면은 여기 이제 나와 있습니다. 여기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여기 이제 우리가 여기 뭐가 되겠어요? 이게 영적 전쟁의 수행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그래서 여기 첫 번째는 뭐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 안에서 뭐라 그랬어요?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Pray in the Spirit라고 그랬죠.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Pray in the Spirit on all occasions, 모든 경우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래서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여기 보면은 고린도서 12장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장 고린도 2장 10장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뭐였어요?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왜냐? 영적인 일은 영적인 일로 분명하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고 이제 이게 보시면은 항상 여기 이제 항상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다니엘 선지자도 보면은 이제 바빌론은 물론 이제 포로 잡혀가 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생활하는데 하루는 여기 왕의 칙령이 내려졌어요. 누구든지 기도하는 사람,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래요. 다니엘이 그 왕의 조서를 알고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고 잡혀갔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생활을 해보서 물론 사자굴에 들어갔다 저렇게 죽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왔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깨워 구하기를 힘써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려움 삼키자를 찾는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워 구하기를 힘써라. 그거는 요 앞에서 우리가 보면은 여기 나와 있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워 구하기를 힘써라. 여기서 보면 깨워 구하기를 힘써라. 그러니까 always keep on praying for all the saints.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이거를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깨워 구하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깨어 있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대표적으로 요 삼손과 들릴라 이제 이러한 예가 있는데 사사기 16장에 나온 건데요. 요 들릴라가 삼손을 이게 머리에 그 삼손의 그 힘의 근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들릴라 게임에 계속 빠져가지고 나중에 그거를 가르쳐 주게 됩니다.
가르쳐 주게 되니까 결국은 삼손이 저 힘을 잃고 이렇게 마지막에 눈도 뽑히고 이제 그렇게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거는 뭐예요? 깨어있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도 그랬잖아요. 근신하러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네. 그러니까 삼손을 이렇게 요 들릴라라는 이런 여인이 바로 요 배후에 역사하는 마귀의 괴계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요거 하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자기의 요 머리카락을 자르고 있잖아요. 여기에 힘의 근원이 있는데 요거를 알려줘 가지고는 자기 힘을 잃어버리고 정말 수치를 당하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도 깨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깨었어. 여기 말씀을 마태복음 26장에 그럽니다.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기서도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예. 그리고 요 뒤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제자들이 보니까 자고 있어요. 자고 있으니까 또 와가지고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 여기서도 뭐야?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이렇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요 삼손처럼 이렇게 유혹에 빠져가지고 기도도 하지 않고 깨어 있지 않고 그러면은 이렇게 정말 어려운 시험에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러분들도 개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개인들도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서 항상 기도하고 그러한 게 필요한데 오늘 요게 뭐예요? 영적 전쟁의 수행 방법. 이게 뭐예요?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그다음에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이렇게 깨어 있지 못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당한다고 그랬죠. 대한민국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 국가적으로도 올 때 우리도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동안에 이 나라가 발전하고 70년간 평화를 유지하고 그랬어요. 미군이 우리나라 70년간 주둔하고 거의 한결같이, 물론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스마엘 한미동맹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 여기 삼손처럼 그냥 망신당합니다. 나라 망하고 망신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지금 어려운 시기인데 국가를 위해서 특히 지금 우리 체제 전쟁 중입니다. 영적 이 배후에 뭐예요? 이 공산주의 그게 역사하는 마귀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체제 최전방에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 깨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도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랬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럼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정말 우리 예수님처럼 이렇게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그러고 지금 우리나라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특별히 중국 공산당이 초안전, 무한전쟁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도 이분이 중국 전문가입니다. 교수님인데 여기 이지영 교수님인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배후도 중국에 초안전이 있다. 그러니까 이미 그 무한전쟁이라는 거예요. 아까 하이브리드 전쟁, 혼합 전쟁이래요. 가시적 전쟁, 불가시적 전쟁. 근데 거기에서 이미 이것을 위해서 1990년, 20, 30년 동안 중국이 계속 공작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곳곳에 이미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좋은 영향이면 괜찮은데 지금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도 그래도 그 전에도 마찬가지 이미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지금 우리가 기로에 서 있는데 이것이 좋은 것에는 관계없는데 지금 뭐예요? 중국 공산당이 홍위병 이 정신은 뭐예요? 계급투쟁, 폭력혁명, 무신론. 무신론은 뭐냐면 종교 인정해주지 않는 겁니다. 불교도 기독교뿐만 아니고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또 사이비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그리고 그런 것뿐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저기 뭐야 또 사유재산 이런 거 특히 토지 같은 것들은 개인 소유가 없습니다. 중국의 그 넓은 땅에 다 개인 소유가 없는데 그래서 농민들도 농사를 지으려면 정부한테 계약을 해줘야 돼. 얼마 동안. 그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그러한 나라 이게 우리가 이제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만약에 영향을 받게 되면은 그러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지금 특별히 우리는 중국의 12억 인구와 우리나라를 밀려들게 되면은 완전히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공산화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지금 이거를 깨워서 이거 막았는데 출입국 관리 이거 소홀히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우리나라의 중국, 조선족 이런 거 대부분이 우리 한국말 하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완전히 공산화 자기 조국이 중국이라고 생각하고 공산주의 사상으로 완전히 이렇게 다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국말 하니까 우리 같은 해외 동포네 이거 절대 아닙니다. 물론 미국이나 이렇게 가 있는 우리 교포들은 주로 애국심도 강하고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유럽이나 이런데 그러나 이 중국에서 온 화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제주도의 그 투자 이민 해가지고 5억 원 해가지고 영주권 주다니까 제주도에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몰려왔었죠. 또 거기 또 지금 무비자를 하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가 중국인들이 10,000명이 넘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육지로 또 밀수선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완전히 정말 이렇게 공산주의 사회로 바뀔 수가 있어요. 홍콩같이. 홍콩같이 되는 거 하루아침에 돼. 엊그제 헌법재판소에도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하는데 그 TF라는 게 있더라고요. 헌법 연구관. 헌법재판소가 9명이잖아요. 그 뒤에 연구관이 10명, 20명이 있대요. 근데 그 중에서 이름이 보니까 중국 이름들이 있는 겁니다. 2-3명에. 어떻게 우리나라,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 대통령,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그러겠죠. 박근혜 대통령 때도 아마 그 연구관 20명이 있었는데 그 이름을 발표하지 않았는데 아무튼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미 중국이 우리나라 판사라든지 또 이러한 계통의 중요한 공무원 또 원자력 발전소 이런 데로 얼마든지 해서 우리나라를 공산화시키고 파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방송국은 이름 말할 거 없습니다. 이게 MBC나 KBS 이 공영방송인데 사실은 다른 방송 말고도 있지만요. 특별히 공영방송 완전히 지금 이게 좌익 노조들이 장악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 우리나라 방송인지 아니면은 저기 북한 방송인지 중국 방송인지 중국 방송을 따라갑니다. 이제 진실 보도를 안 해요. 다 편파 보도를 합니다. 지금 상황이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우리는 거의 70년 동안 공짜로 독립하고 해방되고 또 우리가 경제 발전하는데 미군이 있어가지고 그냥 공짜로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스스로 나라를 지키지 못하면은 지금 위험한 때 여러분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굳건히 지켜서 이런 나라가 되면 안 되죠. 홍콩같이 홍콩도 당했잖아요.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도 막 그렇게 하는데 대만 사람들은 그 선거에 개입하고 그러니까 이 초안전 물론 여기에는 댓글 공장 다 포함됩니다. 여론 조작 이런 거. 그 대만도 자꾸 공격을 하니까 거기는 또 그 중국 오니까요. 그 대만은 아예 수ገብ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현장 수교. 정자 쓰면서 우리 이 초등학교 이렇게 하게 되면 있어요. 이렇게 정자를 이렇게 쓰면서 칠판에다가 이렇게 몇 명 어느 후보 그런 식으로 개표를 합니다. 막 다 종이를 들고 투표지를 들고서 그렇게 그럼 대만 사람들이 다 음모론에 3천만 명이 2천만 명이 다 음모론자입니까?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전자로 안 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식으로 하고 왜 음모론을 피냐고 막 그럽니다. 왜 못 믿냐고 그러고요. 대만 사람이 못 믿어서 그렇게 하는, 물론 정직하다고 하지만은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독일이나 프랑스나 또 선진국도 마찬가지고요. 독일, 프랑스가 수개표 이렇게 하는 거를 이렇게 음모론, 국민들이 다 음모론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마귀의 계획을 대정하기 위한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영적 전쟁 준비하는 이유와 영적 전쟁의 대상, 두 번째 영적 전쟁을 위한 준비, 영적 전쟁의 수행 방법. 그래서 여기서는
준비하는 이유는 뭐야? 여기 뭐라 해야 돼? 우리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의 그 대상, 준비하고 강건해지기 위해서요. 강해지기 위해서. 근데 준비로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요거 한다고 그랬죠. 진리의 어리띠, 의의 오신경, 평안의 복음의 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요걸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영적인 수행 방법. 요거는 어떻게 해야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죠. 기도하는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왜 그러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깨기를 대적하는 영적 전쟁을 이렇게 수행해야 되는데 이러한 전신갑주를 입고 그래서 우리 개인과 국가 모두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또 우리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마귀의 기회에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 영적 전쟁에 대비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